요르크 칭크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1권 23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서 묻고 행동으로서 변화시킨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유토피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 세상에 대한 진정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사실 이 명제를 아직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들도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전쟁터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나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꿈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시대에는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들은 지구의 다른 쪽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의무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면, 지난 세기의 정치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18세기 유럽에서 왕은 전쟁을 일으킬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얼토당토 않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가운데 오늘날 갑자기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영토를 다스리기 시작한 이래 1600년이라는 세월이 후다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산상수훈이 인간 세상에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모습과 윤곽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로 9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실들을 냉철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깨어있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지요. 만일 정치적인 행동만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는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통해 다른 모든 활동들을 포괄하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변화하기를 포기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서서히 무대에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결국 기독교가 지향하는 이상인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지요. 요르크 칭크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보다 나은 세상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러설 줄 모르는 실천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도구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불신앙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암살당하기 하루 전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멤피스 광장에 모인 유색인종 2,000명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행 6명과 함께 애틀랜타를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할 때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말하더군요. 승객 여러분, 출발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에는 마틴 루터 킹 박사가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기계가 완전히 작동되는지를 검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멤피스에 도착하자 몇몇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를 암살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몇 명 병든 백인 형제들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간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분명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산봉우리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산 아래를 내다 보았습니다. 약속된 땅을 바라보았죠. 아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약속된 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니 지금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찬란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르크 칭크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나는 무질서하게 생활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기운이 빠져 고개를 떨군 채 지내곤 합니다. 때때로 나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무리하게 일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것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때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곤 합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쓰면서 좌우를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질투심이나 명예욕에 끌려다닐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삶에서 실망을 느껴서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제 목표에 도달하리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꿈을 지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자유롭게 만드소서. 나는 이웃의 삶에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고통과 결핍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운명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이해하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몬 베유의 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이 세상의 일과 사람에 대해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합니다.